제가 오늘 동영상을 봤는데 UDT가 그 무술을 하는데요. UDT가 하는 무술은 그냥 하는 무술이 아니고 살인 무술이래요. 살인. 그 좁은 공간 배 안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살인 무술은 특별하다고 하면서 특별히 교육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그 동영상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저런 무술을 익혀야 사실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 하는 분들은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실 수가 없죠. 평범하게 살아가서 어떻게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보니까는 바다 가운데서 물 속에서도 싸우고 배 위에서 좁은 공간에서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특별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남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남 잘 때는 그때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 안 될 때는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이고요. 그렇게 하셔야 그게 돼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제가 그때 문자 한번 넣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걸 제가 쓰면서 이거 갖고 혹시 상처받으시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냥 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려면 안 할 핑계가 굉장히 많아요. 따지고 보면요, 기도 안 할 핑계가 굉장히 많은데 또 기도해야겠다 하는 이유를 대려면요, 또 그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귀하시고, 장로님들은 거의 다 나오셨네요. 그리고 권사님들도 귀하시고 너무너무 고맙고, 같이 이렇게 이런 날 기도하니까 더 은혜가 되죠. 장로님 방만배전 더 되시죠. 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번 주 주보에 예배 있다는 얘기하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1년 12달 우리 교회에서 예배 쉬는 날 있나 봐라, 속으로. 속으로요. 예배 절대 무슨 일 있어도 예배는 공상당이 쳐들어와도 예배 쉬나 봐라. 그냥 속으로 그랬을 때니까요. 속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구나, 우리 교회 살려주시겠구나, 은혜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도 이거 잘 들어봐요. 앞으로 이거는 우리 신앙의 이 표대를 정하는데 확실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설날이니까 뭐 제사도 지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가정들은 제사를 지내거든요.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립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한 번은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주일날 할 수는 없고요. 그 귀중한 시간에 이 제사 문제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성경 공부 시간이나 아니면 그때에 성경에서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분명히 우리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신학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말 표현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 제사를 바라보고, 어떻게 탄핵 정국을 바라보고,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는지 그 안경을 씌워줘야 되거든요. 그 안경만 있으면은요, 정말 든든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그래서 그 학생 때 빨리 이거를 많이 읽든지 정독을 하든지 해가지고 성경에 이게 원리가 뭐다는 것을 자기가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를 시켜도 이게 관점이 뭐다라는 것을 그래서 대학생이 들어가면 그 옛날에 주사파라고 의식화 교육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요. 이거 무섭거든요. 아직 하얀 도화지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이 의식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으로요. 의식화 시켜버리면 얘네들은요, 4년 동안 이게 변하지 않고요, 이 일당백이라니까는요. 옛날에 주사파 들어보셨죠? 그런 게 있었어요. 주사파 이런 있었는데 얘네들 무서웠거든요. 의식화 교육이요. 그래서 얘네들이 몇 명 안 돼요. 이 의식화된 애들이요. 대학교 뭐 큰 데라고 해봤자 한 2, 30명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의식화 시켜버려가지고 대학 전체를 다 술렁술렁하게 만든 걸 보면서 저는
야, 이 의식화가 굉장히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를 가지고 이게 뭐다 하고 이 각각 바라보는 관점을 탁 심어놓기만 하면은요, 이거 일당백입니다. 절대 이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해도 이 사람들은 정말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이 성경 보면은요, 참 신기한 게, 이 성경은 벌써 수십 년을 본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새로운 말씀인 것 같고 참 너무나 놀랍잖아요. 만약에 이걸 만화책이나 소설책 이렇게 주고서 날 보고 일평생 보라고 한다면 지겨워서 못 볼 것 같은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사는 왜 드리지 말아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사의 실체가 뭔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네, 그래서 오늘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성경에서는 준혁이도 그렇고 우리 준성이도 그렇고 준자 돌림들 두 사람 어떨까? 성경에서 효도하라고 그럴까? 효도하지 말라고 그럴까? 하라고 그럴까? 성경은 너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럴까? 아니면 에이, 효도는 무슨 효도야,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그럴까? 효도하라고 그래요?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돼 있냐면 십계명에 보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내용이고요,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이렇게 섬겨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섬겨라 라고 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섬겨라 하는 첫 번째 계명 5계명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참 하나님 다음, 하나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네 이웃을 어떻게 섬겨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웃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5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 원칙을 정확히 따진다면, 원리 원칙은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다. 이걸 정확하게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제 그 구절들 몇 개 더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보면 우리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잠언서 23장 22절 볼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찡그리게 한다든지 슬프게 한다든지 화나게 해라 지 말고 기쁘게 하라고. 준혁이랑 준성이 부모님이 봤을 때에 하하하 웃게 만들라, 아니면 이렇게 만들라, 이 자식 이렇게 만들라, 어떻게 해요? 하하하 웃게 만들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분명하죠. 그 다음에 잠언서 17장 25절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잠언서 30장 17절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눈을 빼가지고 독수리 새끼에게 주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비 조롱. 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을 빼가지고 독수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독수리가 먹기에는 너무나 이것도 작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에게 주라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에게 줘라. 무섭죠. 출애굽기 21장 볼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7절.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벌써 죽일 놈들 많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라고 돼 있어요. 여기 반드시란 말이 두 번 강조돼 있어요. 죽여라 돼 있어요. 한 번 죽이지 말고 두 번 죽이라는 거예요. 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기를 우리가 좀 어려워서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친다는 죽이고 또 죽여라 이렇게 번역하기는 뭐하니까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강조로 하자. 그래서 반드시 죽여라. 그냥 어설피 죽이지 말고 저 돌 던져가지고 죽은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고 죽인 다음에 이거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서 안 죽었으면 다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반드시 죽이라고요. 그 강조가 돼 있어요. 부모님들 보니까 갑자기 속이 다 후련하시죠. 속이 다 후련하시죠.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제 보세요. 17절 보세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죽여라예요. 이것도요. 죽여라 죽여라. 레위기 20장 9절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고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1장이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여기 패역한 아들이라는 것은 불순종하고 술 먹고 주정하고 뭐 이런 친구들 다 들어가 있죠.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라. 장로님들 사명이 뭔지 아시겠죠? 누가 장로님 얘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해서 죽이라는 게 장로님들의 사명이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의미가 있어요. 죽이라고 말할 때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그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 더러워지니까. 손으로 치기에도 더럽다는 거예요. 손으로 치면 네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놈들은 손으로 죽일 자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로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던져서 죽이든 아니면 무거운 돌로 갖고 그냥 찍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려. 좀 무서운 말이긴 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거는 분명하게 이제 확실히 드시겠죠. 아, 우리 기독교는 효도해라, 효도하지 말아라. 세상에 어떤 유교나 뭐 부모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말한 유교에서 효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행해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반드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흐트려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다음 제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올까요?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그러면 효도를 해라고 하는 말인데 제사는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의 제사가 과연 효일까 효가 아닐까 그것만 따져보면 되거든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사가 과연 뭘까? 여기 어떤 그 부자가 있었는데요. 늙은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더니 치매에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오물 냄새가 막 진동을 하니까 이 부자가 오두막집에 어머니를 모셨더래요.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밥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건 맞는데 가끔 가다가 정신이 다시 온전히 돌아오는 짧은 시간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치매 걸려가지고 그냥 거기 오두막집에 있긴 한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 자식들과 손자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여기 있구나 하는 그 순간 너무 외롭고 고독하더랍니다. 그 당시에 이 독방에 가둔다라고 하는 것이 악질 죄수에게는 하는 건데 하여튼 그 어머니가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분이 병들어서 죽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힘들어서 돌아가셨는지 거기에서 오두막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이 부잣집에서 돼지도 잡고 소도 잡아가서 장례를 어마어마하게 아주 거나하게 치르더랍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이 부자를 칭찬하더래요. 우리 동네에서 효자 났다고.
우리 동네에서 효자 났다고. 여러분, 이게 과연 어떨까? 이 사고를 우리 그동안 잘못된 사고였으면 이젠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유교 관습에 의하면 이 장례를 거나하게 치러주면 이 사람이 굉장히 효자라고 하는 그런 유교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과연 이 부자가 효자일까 효자가 아닐까? 준성이나 준혁이 한번 대답해봐. 효자일까 효자가 아닐까? 아니죠. 그렇죠. 유교에서는 죽은 사람의 장례를 거나 아주 귀하게 치러주면 효자라고 알려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효자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젖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 이게 효자가 아니구나. 반대로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텐데,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 믿은 후에는 그 제사 지낼 때, 가정에서 제사 지낼 때 절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그토록 이뻐해 주던 그 친할머니가 그 목사님을 보고 그러더랍니다. 너무 섭섭하더래요. 내가 죽어도 넌 절도 안 하겠구나. 그랬더니 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할머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할머니가 죽으신 다음에 절을 하면 내가 절을 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당연히 모르지 이놈아.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신 할머니 죽었을 때는 난 한 번도 절을 안 할 거예요. 그 대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할래요. 그러니 학교 갈 때마다 할머니한테 큰 절을 하고 매번 가더랍니다. 학교 갈 때 큰 절하고, 할머니 죽으면 난 절 안 해요. 그리고선 절하고, 학교 갔다 올 때 절하고, 하루에 2번씩 그렇게 큰 절을 몇 년을 하니까 할머니가 감동이 돼가지고요, 나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해서 그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효도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효도해라.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은 결코 효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그 인식이 분명하게 돼 있어요. 여기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도 있는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허용을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음식을 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떠놓고 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미련한지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 우상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우리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20절까지 읽을게요. 44장 13절입니다.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손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상수리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게 자라게도 하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백향목을 베며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15절 읽을게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지기도 하는구나. 똑같죠, 우리가 하는 거랑요. 사람이 땔감도 삼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며 불을 피워서 밥을 짓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똑같은 걸 가지고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지고 있구나. 이사야가 본 거예요. 16절 읽으세요. 시작. 그 중에 절반은, 그 절반으로는 고기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절 그 나머지로 밥 해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그걸로 배불리게 해 먹고 자기 덮게 한 다음에 남는 나무를 가지고 뭐를 해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고기 구워 먹던 땔감 앞에서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조금 아까는 그거 갖고 고기 구워 먹다가 그 땔감 가지고
나의 신인이 나를 구원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깨달지도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진 연고예요. 그들이 정말 교자나 그들이 정말 어떤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 시작.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박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너무 정확하죠. 우리가 이방 신상 우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그들이 행하던 여러 일들을 보면서 교훈했던 일들이 오늘 똑같이 우리도 행하고 있는데, 우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시대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했던 그 우둔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이 그들에게는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데 예수님이 빛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어둠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표현이 우스운 거예요. 조그맣게는 나무 가지고 밥 해먹고, 조그맣게는 나무 가지고 불 때워서 따뜻하다 해먹고, 조그맣게는 그 나무 가지고 고기 구워 먹더니만 나머지 남은 나무를 가지고 이제는 빼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구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네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고요. 이게 우리 조선시대의 모습이었었어요. 그 조선시대에 우리 예수의 빛이 임하였더니 우상이 그때서야 비로소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상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정말 효자여서가 아니고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제사 지내고 그들에게 절하는 모습이 정말 그들이 효자여서가 아니고 정말 그 부모를 공경해서가 아니고 정확하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명확하죠? 명확하시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어두운 것을 알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깨닫지 못한 것을 알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드릴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마음이 어두워진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기 부모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낼 때에 거기에서 절 안 한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부모에게 하면 해야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 지금 제사하고 있는 것은 그 대상이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 귀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이 어두우니까 부모에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의 제사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나라의 제사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경적 입장을 취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하고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야, 할아버지 할머니께 빨리 절해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없어요. 없고 지금 절하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어두워져서 실은 귀신에게 절하라고 우상 숭배의 일을 강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이니까는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해줘야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냐?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평일 장로님이요, 효도 10계명을 써주셨어요. 제가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나안 농군학교가 농군학교 김평일 장로님이 1계명, 제일 큰 효도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모님이, 얘들아, 나 죽은 다음에는 절대 제사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살아있을 때 절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나는 절 같은 거 받을 수가 없어 하는 걸 한마디만 해주면 자녀들이 제사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시니까, 나 죽은 다음에 제밥 차려줄 거지, 이런 말을 하니까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저우같이 약속하시자고요. 자녀들한테 나 죽은 다음에 절하지 말아라, 나 죽은 다음에 절 못 받는다, 그거를 말해주세요. 아셨죠? 써두세요. 나 죽을 때 뭐 해야 될지 미리미리 써두셔야 돼요. 나 죽은 다음엔 절하지 말아라, 절대 제사하지 말아라, 니들 그냥 안 둔다, 그거 꼭 써두시고. 신앙 두 번째, 부모님께 대해서 대답 잘하고 말씀 잘 들어드리라는 거예요. 말씀 잘 들어드려라. 세 번째, 표정 밝게 가져라. 부모님 앞에서, 어른 앞에서 표정 어두우면 걱정하니까 표정 밝게 가져라. 밝게 가져라. 네 번째, 궁금한 것을 묻기 전에 얼른 풀어드려라. 무엇이 궁금한지 풀어드려라. 그냥 가셔서 하라는, 우리 젊은 청년들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미리 말해야죠. 저 배 안 고파요, 배고파요, 지금 학교 어떻게 했어요, 뭐 해서, 너 지금 배고프냐? 그래도 말도 안 하고 이러지 말고 물으시기 전에 저 지금 배 안 고파요, 그리고 용돈 저 충분히 있어요, 미리미리 다 해서 조달조달 되라, 이거예요. 궁금하시기 전에. 그게 효도라고 김평일 장로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준혁이는 지금 갔으니까 준성이, 부모님께 용돈 넉넉히 드려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용돈을 넉넉히 드려라. 세뱃돈 받으면 네가 가지지 말고 네가 가져라, 가지지 말아라. 가지지 말아라. 누구 줘라? 그렇지, 부모님 용돈 드려라.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 또 우리 권사님들 용돈 아직 하시면 그거 자녀가 놔줄 줄 모르면, 야, 나 용돈 필요해 하고 뺏어서라도 가르치셔야 돼요. 뺏으시라도 가르치셔요. 야, 나 용돈 필요해. 뺏었어. 저기 은하나, 세뱃돈 받은 거 있지? 어떻게 썼어요? 아유, 은하냐, 엄마들, 엄마 드려라. 알았죠? 용돈 드려라. 용돈을 넉넉히 드려라. 용돈을 드리되 넉넉히 드리라고 그랬거든. 넉넉히. 꼽을 쳐라, 치지 말아라. 준성아, 꼽을 치지 말아라. 5만 원 받았으면 만 원은 내 거죠. 4만 원 드려가 일단은 다 드리고 또 타서 쓰는 거예요. 알았죠? 명확하죠, 이거? 아유,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유, 효자네요. 6계명 향토적인 음식 해드려라. 7계명 외모 아름답게 꾸며라. 8계명 일거리 찾아드려라. 9계명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10계명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 깎아드려라. 그렇겠습니다. 마칠게요. 마칠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밤에 기도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미 다 아셨을 겁니다. 실은 다 아시고, 이거는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절대 뭐 제사해서 이 말씀 드린 게 아니라요, 우리 기독교인이 제사에 대한 관점은 뭔지 그걸 확실히 아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지금 부모님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님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너 지금 귀신에게 하는 거야.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봐봐. 10장 20절에 네가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 기독교인인데도 이걸 몰라요. 뭐라고 말하면 천주교에서는 절은 괜찮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절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속이 타는 것 같은데, 아니 성경을 보라고, 성경 어디 절하라고 돼 있냐고. 절하는 것은 10장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귀신에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음식도 같이 먹고 다 즐겁게 지내세요. 그런데 절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뭐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너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께 절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 분명히 알려주셔서 때로는 우리 기독교의 입장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설날 내일인데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이런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